오늘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27절 말씀이 메인 본문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에서 나오는 비유는 여러분이 이제 들으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비유라는 것은 주님께서 앞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주님께서 한 예화를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화가 본문마다 사실인 경우도 있고 진짜 실제 일어난 일인 경우도 있고 이 본문에서처럼 비유로 예를 들어 그렇게 이제 교훈을 얻게 하려고 주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 목적으로 비유를 드는 것입니다. 본문을 한번 살펴보죠. 이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70번씩 7번 용서해라.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러냐면 베드로가 성질이 급한 베드로, 적극성을 보이는 베드로가 주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했는데 몇 번 정도 용서하면 됩니까? 7번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적극적인 것이죠. 사실 용서 안 하면 그만이고 또한 그냥 내가 한 번도 아니고 2번 정도 했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혼자 생각할 수도 있는데 베드로는 그 7, 예수님께서 항상 말씀하실 때 7이라는 숫자, 7이라는 그 숫자를 굉장히 중요하게 하시고 그 완전한 용서하는 입장에서 7번 용서했다 이러면 너는 정말 할 만큼 했다. 그런 의미입니다. 완전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되겠지요. 이런 의미로 그렇게 질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뜻하지 않게 7번씩 7번 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와, 진짜 한마디로 졸도죠, 졸도. 이건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저라도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말씀하시냐 하면요, 예수님께서는 그 용서의 근거가 하나님의 자비에 근거하고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죄를 지은 인간들, 죄인인 인간들을 이렇게 이 정도로 용서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용서에 근거한 70번씩 7번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창세기에서 보면은 가인이 아벨을 이제 쳐 죽였습니다. 그렇죠? 예. 그 자세한 이야기는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니까 생략하고요. 그래서 가인이 그 동생을 죽이는, 돌로 쳐 죽이는 그 죄를 범하고 자신도 하나님께 자신이 지은 죄를 폭로되었습니다. 발견되었습니다. 하나님 다 아시죠? 아벨의 피가 땅속에서 절규하고 참수하는 이 상황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가인을 정말 동일하게 죽이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죽이지 아니하시고, 가인이 제가 하나님께 범죄하였고 동생에게 이렇게 범죄했으니까 이 땅을 떠나서 제가 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땅을 떠나게 됩니다. 그럴 때 여호와 하나님이
가인을 용서하시면서, 그렇죠? 예. 그 땅을 떠난다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그 동산, 에덴의 그 아주 작은 구역이죠. 그 동산에서 떠나는 겁니다. 결국은 그 동산에서 떠나면 하나님의 직접적인 호의를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인이 위협을 받게 돼요. 예. 많은 어려움에 처하고 그 인생이 가시덤불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가인에게 표를 줍니다. 그래서 이 표를 보여줘라. 너에게 참수하고 너를 치려하고 너를 죽여야 하는 자에게 이 표를 보여주고 너를 죽이는 자에게는 벌을 7배나 받게 하겠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금방 죽이지 아니하시고 은혜를 베푸신 거죠. 네. 7배나 받으리라. 가인을 헤아려 하고 가인을 죽이려는 자는 7배나 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럼 결국은 뭡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창세기에서 부터 모든 용서의 기원은 그 베이스는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진짜 용서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을 때 진정한 그 용서가 인정이 되고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로부터 그 모든 근거가 삭제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정말 진정한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에서 깨끗하게 정리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인간은 한쪽에서 용서를 구해도 다른 한쪽이 용서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서로의 생각이 다르고 계산이 다르고 인간법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또한 더 무지막지한 자가 또 있습니다. 우리가 가인의 후손을 한번 보면 라멕이라는 자가 있어요. 창세기 몇 장이죠? 4장인가요? 거기에 보시면 라멕이라는 자가 있는데 가인이 이제 에녹성을 짓고 가인의 아들이 에녹이죠. 그 아들의 이름을 따서 에녹성을 짓고 그 후손들이 거기서 살고 있었는데 라멕이라는 자가 있어요. 근데 아주 좀 한마디로 말해서 거칠고 싸움꾼이고 폭력이 있고 이런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라멕이 스스로 말하기를 자신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죽이려 하는 자는 벌이 77배가 될지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77배에 꽂혀서 이 포인트를 잘못 잡고 와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라멕은 큰 함정에 빠지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나눴듯이 모든 용서의 근거는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야 진짜 용서가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가끔 드라마나 이런 데 보면은 자기 자녀가 정말 엄청난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살인을 당했습니다. 근데 그 살인자는 회개하고 뭐 감옥에서 예수를 믿고 우리 가끔 그런 얘기를 접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회개했는데 자기는 이제 다 용서를 받았다 이러면서 새 사람이 되어서 잘 살아가는 것을 보면 그 부모가 막 가슴을 치면서 원통해하면서 자신은 절대로 용서를 못한다 이런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있을 수 있지요. 인간은 그런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회개하고 정말로 뉘우치는 자를 이렇게 용서하십니다. 근데 이 라멕도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가 살짝 잘못 생각하면 그럴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라멕은 스스로 그렇게 정한 것입니다. 그 용서가 그리고 그 죄값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모든 약속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근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아요. 생명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2000년 전에, 4000년 전에, 6000년 전에 하신 말씀도 동일한 효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은 진리인 겁니다. 라멕은 스스로 자기에게 상처를 입히거나 죽이는 자는 벌이 77배를 그 징계를 받을 거다. 그 무게의 죄를 짓는 거다 라고 스스로 정합니다. 결국은 라멕은 스스로 하나님이 된 거죠. 자신의 힘으로 자신에 대해서 상해를 입힌 자에게 복수를 하는 겁니다. 심판하는 겁니다. 심판은 하나님께 근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중보를 하는 자고 용서를 하는 자고 하나님의 자비에 근거해서 우리도 그 자비를 행하는 자입니다. 어렵죠. 네, 어렵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다른 피조물에 대해서 그런 권한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다른 피조물에 대해서 우리는 그런 절대적인 권한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27절 이하의 본문에 보면은 그러한 비유가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1만 달란트 빚진 자, 24절이죠.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어요. 그 자가 그 엄청난 그 빚을 탕감받았어요. 어떤 임금으로부터. 그런데 이 달란트, 1달란트가 그 당시에 그 1년 품값이라고 말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품값이 이제 하루 노동의 대가가 그 지불하는 대가가 굉장히 화폐가 높아졌기 때문에 그 6천 데나리온 정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한 데나리온이 그 품값이었기 때문에 데나리온으로 그 화폐의 기준으로 바꾸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출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어마어마한 우리 지금 현대의 가치로 말하면 어떤 목사님의 계산법에 의하면 7조 원이 넘는다 이렇게 얘기도 하셔요. 어쨌든지 간에 그 정도의 빚을 탕감받은 자가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비유에 의하면 그 어마어마한 빚을 탕감받은 자가 이제 탕감받고 나가서 길을 걸어가다가 28절에 보면은 다른 한 동관 하나를 만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 동관 한 사람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의 빚을 졌어요. 빚을 갚지 않은 한 사람을 만났다는 거죠. 그럼 어떤 반응이 나오겠습니까? 왜 당신 내 빚을 안 갚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 맞죠. 그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행동은 목을 잡고 막 비틀어가면서 빨리 갚아라. 안 그러면 내가 옥에 가두겠다. 막 이렇게 이제 협박을 하면서 폭력적으로 좀 과격하게 얘기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알고 알았던 주인이 다시 그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그 자를 불러서 내가 너에게 그 빚을 다 탕감해 줬는데 너는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하느냐? 너는 다시 없던 걸 하고 네 빚을 다 갚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장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7번씩 7번이라는 그 배경에 대해서 왜 이 마태복음의 관점은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가지고 오신 하나님 나라, 하늘에 계셨던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하나님이 계셔요. 왜? 여러분이 하나님을 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여러분 안으로 들어가셔서 여러분 마음 안에 심령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재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지고 오셔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기 백성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겁니다. 용서하시는 거죠. 이제 용서의 때가 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용서의 때, 구원의 때를 선포하시는 거죠. 복음으로써. 근데 왜 유대인의 관점으로 복음이 기록된 이 마태복음에서 7번씩 7번이라는 이 표현을, 이 기간을 또는 이 숫자를 사용하고 있는가라는 것이 우리는 궁금해지는 거죠. 배경이 있습니다. 다니엘 9장을 한번 봅니다. 다니엘 9장.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랫동안 그들이 식민지 상태에 있었죠. 다니엘 9장 24절에 보시면 다니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70년이 참에 그 포로, 바벨론 포로지에서 이제 돌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깨닫게 되었습니다. 24절에 보시면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그랬어요. 이것을 아주 굉장히 이 구절은 중요한 절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서를 읽을 때는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졌는데 그 예루살렘 성이 이제는 점점점 시간이 거기를 지키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포로지에 중요한 사람들이 다 와 있기 때문에 그 성을 돌보지 않아서 허물어져 가는 거예요. 근데 그 허물어져 간 지 70년이 다 되네, 그 시간이 되네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24절에 이 본문에 보면은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이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셨어요. 가브리엘 천사를 통하여 그 알지 못하는 계시에 대해서 가브리엘 천사의 입을 통하여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 비밀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70년이면 돌아가겠다라고 생각한 이 다니엘에게 가브리엘 천사는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이 허물어지고서 70년 되었을 때는 돌아가는데 그것은 예루살렘 성이 회복되는 걸 얘기하는 거고, 내 백성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떠난 그 삶에서 돌이켜서 다시 백성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회복이 전해지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시는 그때는 70년이 아니고 이른 이래 71회가 되어야만 그러한 일이 있다라고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70 곱하기 7이죠. 한 일에는 7년이에요. 70일에는 70 곱하기 7이에요. 490년이죠.
그때가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 땅에 육체를 입고 찾아오신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영을 회복시키고 그 백성들의 마음이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그 일을 세례 요한도 선포했고 예수님도 복음을 통하여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서 유대인의 관점으로 이스라엘의 관점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마태복음에서는 7번씩 7번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참아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없애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490년 동안 참아주신 거예요. 바벨론 땅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에서 다시 신앙생활을 하면서 잘 살게끔 해주셨는데 그들이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구약의 맨 마지막 책인 말라기서를 보면은 제사장들까지도 하나님께 완전히 돌아서지 못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490년 동안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안 되겠다. 내가 내 아들을 보내겠다. 라고 하시면서 아들을 보내셨다는 거죠. 주님은 7번씩 7번 용서했다. 이스라엘 민족 내가 제사장 국가로 세운 너희들을 용서하고 인내하고 기다렸다. 그러니까 너도 그렇게 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죄의 그 무게를 따지지 아니하시고 누구든지 주님의 나라에 임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좌와 우편에 그렇게 계신 강도들을 이제 말씀하시죠. 한편 강도가 막 비난을 했는데 또 한편 강도는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전혀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42절에 보시면 예수여, 주여라고 안 그랬죠.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내가 보니까 당신은 좀 다른 사람인 것 같고 정말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사람인 것 같은데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좀 기억해달라. 요 정도로 말을 했습니다. 요거는 주님을 인정은 하지만 하나님으로 인정을 하는 것은 아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비가 충만하신 예수님은 43절에서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한편 강도를 구원하시겠다. 네가 구원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내 나라에 들어오기를 원하기 때문에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하고 네가 낙원에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모든 자비와 용서의 근거가 하나님께 있는데 십자가에서 달리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구세주시라는 거예요. 모든 죄를 사할 권한을 가진 자라는 겁니다. 한순간에 그 마음의 결단과 선택으로 말미암아 낙원으로 옮겨지는 역사가 그 강도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메인 본문에 보면은 종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종. 그 비유에서 23절에 종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다.
뭐뭐과 같다라는 비유, 예. 비유의 그 관용구와 같은 표현이 나오죠. 그 왜 종으로 비유했나라는 거지. 이스라엘 민족은 예, 하나님의 종으로서 세계 열방의 많은 민족들이 있지요. 근데 그 민족들 가운데서 특별히 선택받은 예, 종의 역할을 하고 사명을 감당할 그 민족으로 선택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는 선민사상이 있지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관점으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 땅에 처음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기 때문에 그 민족에게 합당하게 기록이 됐습니다. 종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사야 44장 1절에 보시면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어라. 예, 맞죠? 야곱 이스라엘에 대한 표현이에요. 예, 그래서 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2절의 말씀에도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랬어요. 여수르이라는 표현은 이제 신명기에서부터 계속 나오죠. 그러니까 조금 비하하는 그런 좀 표현이에요. 우리가 자녀가 이제 말을 안 들을 때 이래요. 아이고 이놈의 새끼야 뭐 그런 표현. 이 돼지 새끼야 뭐 이 강아지야 뭐 이런 표현이 있죠. 네, 그와 비슷한 그런 표현이에요. 아무튼 종이라고 표현했어요. 예레미야 33장 26절에서도 야곱과 내 종 다윗의 자손을 버리고 그랬어요. 예. 그래서 그 다윗의 자손들이 쭉 내려가면서 결국은 다윗도 종으로 부름받았고 그 자손도 계속적으로 종의 반열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취소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돌아갈 뿐입니다. 어떤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취소가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네. 죄를 지으면 그 죄가 또 다 사해지고 자신의 그 부름의 그 궤도에 올 때까지 주님은 기다리십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것을 로마서가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자비하신 사랑, 그렇죠? 용서하심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지으면 회개하면 됩니다. 아우 나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못 가. 부끄러워서 못 가. 그러는 것이 아니고 멀어지고 마음을 닫고 움츠리고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더 달려나가서 회개해야 되는 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용서하라 그래요. 용서하라. 그렇죠? 마태복음 18장 35절에 보시면 이제 이 비유를 하시면서 그 비유하신 목적의 그 교훈이 결론적으로 나옵니다. 항상 비유 끝에는 그 비유에 대한 교훈의 주제가 나옵니다. 주제가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와, 무섭죠? 예. 너희가 그토록 1만 달란트를 그 채무를 탕감받은 자와 같은 그러한 존재다. 그러니까 1만 달란트는 죄의 무게와 같은 거죠. 그래서 너희들은 형제를 용서해야 된다. 형제를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렇게 용서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호의를 받지 못해요. 하나님께로부터 자비하심을, 그 선하심을 우리가 받지 못하면 우리 인생은 돕니다. 돌아요. 돌고 돕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40년을 뺑뺑이 돌았던 것처럼 그 인생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나는 시간 많다. 나는 기다릴 수 있어.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내가 원하는 그 위치에, 그 조건이 형성될 때까지는 나는 기다릴 거야. 내 말에 순종할 때까지 나는 기다릴 수 있어. 주님은 인내하십니다. 그리고 계속 주변 사람을 통하여 환경으로 그 누군가 입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그 환경을 만들어 가십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점점 범위를 좁혀서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용서해야 됩니다. 용서가 쉽지 않죠. 그래서 주님은 그 용서, 쉽지 않은 거, 어려운 거, 그거를 우리가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그걸 신약에서는 영적 제사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희생, 내 생각, 내 마음, 내 고집, 내 계산, 이걸 내려놓는 거죠. 그 희생이라고 말합니다. 희생 제물이라고 말합니다. 희생 제물. 그 희생 제물을 드리는 것을 영적인 제사다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 또 다른 버전으로는 거룩한 영적 제물로 드려라.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이것이 예배다. 영적인 예배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약시대처럼 제물을 막 잡아서 피를 뿌리고 그렇게 드리는 그런 제사를 신약시대는 원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못 박혔을 때 너희들이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기 때문에 너희도 십자가에서 못 박혔다. 무엇이 못 박혔냐? 너희들의 육신을 못 박았고, 세상을 못 박았고, 정욕을 못 박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너희도 부활했는데, 그 부활의 삶은 이러한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너희들을 그 열매, 우리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러한 성령의 열매를 위해서 너희들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희생 제물로 드려라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용서가 희생 제물이 돼야 돼요. 내가 희생하는 겁니다. 내 경험을 희생하고, 내 마음을 희생하고, 내 생각을 희생하고, 내 계산을 희생하는 겁니다. 복종이 안 되는 그것을 희생하고 이거를 올려드려라 라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래, 네가 정말 할 수 없는 그 용서를 했구나. 정말 네가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사랑했구나. 네가 용납할 수 없는 그 용납을 네가 정말 나를 위해서 했구나. 주님께서 그 영적 제사를 받으시고 모든 문들을 여신다는 겁니다. 제가 실제로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지난주에도 예배 자리에 가서 이제 목사님들의 간증을 들었어요. 정말 그 어머니와 잘 살고 있었습니다. 어떤 가정이. 근데 그 어머니가 이제 그 아들을 이제 낳고 북에서 내려왔어요. 그랬는데 뭐 살 그거가 없지요. 그래서 어찌어찌 하다가 어떤 남자와 결혼했어요. 밥은 안 굶기겠다라는 약속을 받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이제 그 남편의 자녀들이 태어났죠.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그 어머니와 그 아버지를 잘 모시고 이 아들이 정말 예전에는 그 부모를 잘 공경했잖아요.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지요. 그 눈치를 보면서 정말 헌신적으로 그 가정을 일구었습니다. 그 가문을 일구었습니다. 그래서 잘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아들이 이제 이제 양아버지의 아들이 있죠. 그 아들이 바깥에서 잘 살고 있다가 뭔 일이 있었는지 갑자기 집에 들어와서 이 형을 내쫓았습니다. 하루아침에 아무것도 없이 아내와 아이들을 데리고 갓난 아이들 3살짜리 뭐 이런 아이들 데리고 나왔습니다. 용서가 안 되죠. 그렇죠. 용서를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걸 통해서 그 가정이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이제는 의지할 데가 없잖아요.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울며 불며 그 마음을 가다듬고 오직 주를 바라보며 예수를 믿고 살게 됐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4년 후에 자기를 내쫓았던 그 동생이 4년 만에 교통사고로 죽게 됐습니다. 그럼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그거 봐라. 그런 행동을 하고 잘 살겠는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이미도 용서할 준비를 시키시는 겁니다. 그 형과 형수가 예수를 믿고 변화돼서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준비시키신 거죠. 그래서 죽은 남동생의 아내가 무릎을 꿇고 형님 용서하세요. 장례식장에서 만났을 때 울며 통곡했습니다. 그럴 때 가정은 이미 용서했다. 용서했으니 이제는 마음에 담아두지 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 영적인 그 준비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요일서 2장을 보시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화목제물이 됐다고 말합니다. 10절에도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종이 아닙니다. 바울이 말했죠. 우리는 더 이상 종이 아니고 아들이다. 예수는 하나님의 장자고 우리는 양아들이다. 우리는 종의 영성이 아니고 아들의 영성을 가졌다 라고 말씀합니다. 아들은 종은 하나님 시키시는 일만 해요. 근데 아들은 그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자예요. 시키지 않은 일까지도 적극적으로 주인으로서 그 집을 돌보고 자녀들을 돌보고 그 형제를 돌보고 세우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들의 영성을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동일한 그 화목제물이 되고 뭡니까? 희생제물이 되고 십자가에서 죽는 그러한 단계까지 당연히 가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용서를 희생제물로 올려드려야 됩니다. 또 용서가 되지 않을 때는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성령께 늘 구하고 회개 기도를 함으로써 그 준비가 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용서한다면 막혔던 모든 문들이 열립니다. 용서할 때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놀랍니다. 회복의 역사. 우리 안영수 집사님이 정말 그 안타까운 그런 마음에 무게가 있었지. 그런데 정말 이번 일을 통하여 회복과 관계가 회복이 되고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이해하고 그죠? 하나가 되는 그 사랑이 회복되는 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가 용서할 때 일하십니다. 사랑할 때 일하십니다. 직장에서 일하시고 사업장에서 일하십니다. 교회에서 일하십니다. 사랑은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때 너 용서하지 못하지? 너 그거 지킬 수 없잖아.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지 않잖아 하면서 합법적으로 문을 닫고 있습니다. 걸림돌을 줍니다. 해방을 줍니다. 합법적인 거죠. 왜? 하나님 성품과 다르고 하나님의 요구와는 다르기 때문에 합법성을 사단은 갖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용서할 때 막혔던 모든 문들이 열립니다. 사업장에 엄청난 역사가 나타나고 확장이 일어나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여러분의 신념에서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용납하십시오. 아내를 용납하시고 남편을 용납하시고 자녀를 용납하시고 우리 가족들을 용납하시고 우리 이웃들을 용납하셔서 용서를 통하여 큰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